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도난당할 것을 우려하여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게 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비병들이 힘써 지켰지만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손 쓸 틈도 없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그 상황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 닥칠 자신들의 운명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나타난 난생 처음 보는 천사의 형상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순간은 눈앞에서 주님이 죽어가시는 장면이었기에 천사의 등장으로 두려웠던 마음 이면에는 혹시 주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는 경비병들과는 다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들은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너희는 부활의 기쁨으로 덮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이 선고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부활이 선언되는 것이죠.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괴롭고 절망적인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곧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이기에 여인들이 느꼈던 괴로움과 절망은 기쁨과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였다면 그분은 죽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를 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 주님은 사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명대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이 말씀을 직역하면 기뻐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아직은 모든 상황이 얼떨떨하고 여전히 두려움은 있겠지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은 기쁜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교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이죠. 한편 죽은 사람처럼 굳어있던 경비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해 전해 들었을 것이지만 자신들의 악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거나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덮기 위하여 장로들과 모의하죠.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총독에게 잘 말해줄 테니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입을 맞춥니다. 밤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는 것이죠.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에 태만했다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그대로 하죠. 그들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린 유다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돈은 사리를 분별할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11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과 재회한 이 장면은 매우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를 11제자로 표현한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안타까움이 교차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한 산에서 산상수훈을 교훈하실 때 함께 말씀을 받아 먹었던 그 12이라는 완전체가 조각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선출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12번째 제자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듯합니다. 그 12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산상수훈의 그 산으로 모으셔서 거기서 전하셨던 교훈, 즉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며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여기는 온 열방과 민족이 선교의 대상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 명령을 받은 모든 자들의 삶의 방향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교적 삶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너희의 삶에 내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뜻하는 동행을 약속하시며 마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에서 어둡고 아픈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처럼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만나주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